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한 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설하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특별한 성경 읽기 레크로스 리딩을 주창하고 권장드리는 무엇선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한 날을 구가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드디어 C이죠. C. 예레미야 31장에 사람의 씨, 짐승의 씨, 또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얼른 씨 하면 트라우마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세요? 네. 그 위장 종교 사기 집단, 그 일고의 가치도 없는 신앙적으로 너무나 더럽고 어이없는 그 비유풀이, 그 희대의 사기 집단, 그런 말도 안 되는, 처음으로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시작된 것만큼 끝갈 데 없는 거짓으로 끝나는, 예를 들면 선악과가 사탄의 씨고 생명나무가 좋은 씨다라고 하는 그 아주 얄팍하고도 더러운 성령이 계시해주는 비밀의 영을 깨닫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미혹이 되어지고 거짓에 그럴싸한 속임수에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진리에 사로잡혀 있거나 늦은 비성령의 비유를 비밀한 계시로 깨달은 자들에게는 그런 건 정말 뱀의 혀들이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 미혹의 영에 덧씌움을 당한 올무다라는 걸 금방 알게 되어지죠. 선악과 나물은 그냥 주님의 선을 떠나면 대지는 것입니다. 첫 죄를 알게 하는, 육체를 가진 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선사해 주는, 하나님의 선을 떠날 때 가장 죽는 구약의 첫 계명, 율법을 지칭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들이 이 땅에 처한 상황과 비참한 우리들의 모습을 일깨우는, 악을 알게 하는 율법, 그 첫 계명을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의 나무는 그러므로 죄악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사망에 사로잡혔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의지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앙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고 계시였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뜻입니다. 그런 건 씨하고 생명나무 씨하고 그런 더럽고 가사로운 비유는 너무 또 그런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선의 무엇선사가 지금부터 이제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사람의 씨, 짐승의 씨로부터 시간 나아지는 대로 하나하나 제대로 된 비유의 비밀한 계시들을 함께 나눠보고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예레미야 31장 27절에는 이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들이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죠.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리리라. 내가 그들을 지켜봐 뽑아내고 부숴버리며 넘어뜨리고 멸하며 고생시켰던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지켜보아 세우고 심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씨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씨는 두 종류로 나눠져 있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집은 왕권을 가진 집이죠. 유다는 왕권을 가진 자이시면서 예수님을 뿌리를 유다의 뿌리가 되면서 유다의 그 보좌를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계보이면서 만왕의 왕 그리고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적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예수님이 오실 때 야곱의 집에서 왕으로 다스리라 할 때 예수님이 야곱 지파의 왕으로 오신 유다 왕권을 가진 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유다 집에 씨를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렸다라고 하면 유다 집에도 예수님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또 사도를 통해서 입시에 붙은 ip사귀로 붙은 자들이 왕권을 가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들 7천이라고 부르는 빛의 아들들이 있죠. 그들이 유다 지파의 사람의 씨로서 택함을 받는 자들이고 유다 집에서도 택함을 받지만 떨어지는 자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도 결국에는 그는 멸망의 자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유다 집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나눠집니다. 이스라엘 집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집에도 야곱의 요셉의 단과 야곱의 아들들 11형제의 단들이 있잖아요. 요셉은 왕의 단이고 11형제의 단들은 종의 단인데 11형제의 단들 중에서도 야곱의 남는 자로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던 이스라엘의 남는 자들로 야곱의 남는 자들로 추수되어지는 그 사람의 씨가 있고 끝끝내 반역을 하고 돌아서고 우상숭바 배역의 길을 떠났던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남는 자들로 구원되지 못하고 버려짐을 당하는 짐승의 씨들이 있죠. 이것을 아들들의 계보에서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있고 이스라엘 종들의 집안 속에서도 사람의 씨가 있고 떨어지는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가 있다. 그 말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종의 형체, 사람의 씨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씨로 오셨지만은 성령의 인침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아들로 복귀하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율법 아에서 여자에게서 나지만은 아들로 신분이 복귀되어져서 빛의 아들 성령으로 난 자, 하늘로 난 자로서 율법 아래에서 복음으로 나오잖아요. 이렇듯이 종의 형체를 가졌지만 사람의 씨로서 와가지고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진 자가 있고 가룟 유다처럼 아들로 왔지만은 생명책에서 기워짐을 당하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있고 종이지만은 마지막까지 10분의 1로 추수되어진 자들이 있고 그루터기로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결국에는 중간에서 변절하고 생명체에서 주어짐을 당해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잠언 30장 2절 3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짐승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 없다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 돼지나 또 소 이런 호랑이, 사자 같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 없는 자들은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짐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노 땅에 갔잖아요.
3일날 창조되어지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는 3일날 창조되어졌고 6일날 창조되어진 메일, 피메일이 있단 말이다. 암컷, 수컷 같은. 이제 한국 그 성경에는 남자, 여자라고 같이 번역돼서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게 암컷, 수컷이라고 만들어진 6일째 네피림의 창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가인이 노땅으로 가서 결혼한 그 네피림 족속들이죠. 그들과 혼합해서 이제 혼혈 네피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네피림과 만나고 또 가인의 계보에서 네피림과 만나서 이렇게 잡족들이 되어지죠. 그런 혼혈족들이 나와서 이제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짐승의 혈통들입니다. 짐승의 씨들. 네. 제일 유명한 이제 본문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거죠. 우리는 시 공부하면 13장을 빼놓을 수 없죠. 마태복음 13장. 이제 제가 사종 인형에 대해서 4가지 인간의 종류 그리고 그 시에 대해서 한번 이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일반적인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에 대한 개략적인 구분과 개념에 대해서 좀 확고히 말씀드릴게요. 씨는 무조건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죠. 씨 뿌리는 자가 나갈새 4절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네피림입니다. 짐승의 씨들입니다. 이제 사람 짐승들입니다. 원래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혼의 지식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교리로 만들고 인간이 저들이 추측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성경이 성경을 말하는 내적 증거, 성경이 성경으로 짝을 맞추어서 들려주는 늦은 비성령의 계시와 그 영적 진리와 지식에 우리는 몰두해야 됩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지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확실히 버려야 영은 영의 것으로 알고 영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길가에는 이 짐승의 씨들입니다. 생명층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길가에 뿌려지는 거죠. 그런데 새들이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우는 사자들처럼 마귀들이 그들에게 지배하고 있죠. 이 666의 열매들, 생명책에 기록이 없는 자들, 육신을 가졌지만은 거룩한 지식을 갖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결여된 자들입니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길가 인형입니다. 길가의 사람들의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돌밭 인형들 있죠.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의 형태, 그 돌밭 인형, 저의 표현입니다. 돌밭이라는 것은 이거 보면 흙이 많지 않는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토기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짓기는 지었죠. 그런데 흙이 많지 않습니다. 충분히 들어가서 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흙이 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약간 나오려고 말죠. 그래서 해가 도는데 해가 돋는다라는 것은 동쪽에서 돋는 것은 성경에서 이 바알신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죠. 이 육적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을 이렇게 태양에 돋았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의로운 태양의 주님이신데 주님이 아닌 말라버리고 생명을 이렇게 해치는 태양들은 바알 숭배, 우상 숭배자들이죠. 동편에서 부는 바람에 요셉의 흉년 7년에 나올 때 동편 이삭을 말려버리지 않습니까? 동력에서 바람이 들어온 거에 파리하고 흉악한 흉측한 소를 만들고 이삭들을 말려버리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왔다라는 것은 우상과 마귀들에게 속한 기복적인 이렇게 현물적이고 만몬적인 신앙들이 섞여 있어서 우상 숭배와 그 음란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라버렸습니다. 이삭의 단들이 말라버리죠. 흉년 시대에는. 그래서 야들은 쭉정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껍질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실속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없어서 이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 믿음의 맛은 약간 벗지만은 결국에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리지 못하고 뿌리가 없음으로 해서 말라버려 가지고 생명축에서 지워짐을 당해서 멸망당한 자들이 돌밭 인형들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이 엉겅퀴가 있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고, 가시떨기 엉겅퀴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받음으로 일어나죠. 가인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의 종들이죠. 자기 마음이 미혹되어졌고 음녀의 단을 쌓고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체에서 지워진 자들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타락하고 대적하게 되어지고 이 음녀의 단에서 이 거짓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함께 연합된 자들입니다. 용과 그의 함께 붙은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가시떨기와 엉겅퀴에서 나는 뱀의 후예들이고 사탄의 종자들입니다. 네 번째 이제 좋은 땅에 나오죠. 어떤 땅은 좋은 땅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그러죠.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종들을 추수하는 거죠. 14만 4천과 은혜로 남는 자로 택하심을 부르는 7천인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택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좋은 땅,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들이죠. 이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들입니다.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야기했을 때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접붙임을 당하고 생명적으로 뿌리와 같은 열매, 생명으로 결합되어진 자들입니다. 가지는 사도들과 아들들이 그리고 그 잎사귀는 사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뿌리는 원래 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사도들이죠. 그 잎사귀는 종들로 만국을 송색시키는 땅의 교회들이 죽은 무화과 잎사귀가 접목되어져서 아담에게 말했던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채소가 되어지고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생명의 기운을 받아가서 잎사귀로 접붙임을 당할 때 생명나무가 완성되어지고 구속사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생명나무의 완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잎사귀라는 것은 종들, 열방에서 권되어지는 종들을 이제 지칭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13장 7절 9절에 이렇게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죠. 우리는 들을 귀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에게는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져 있는데 저들에게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분명히 지어주시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로 계시된 이 왕국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말세의 주말 예수님 오실 때에 구원에서 낙오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비밀이 허락되어져 있는데 과연 나는 그 비밀을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허락되어진 것들을 들을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겠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준비 성령으로서 이제 늦은비 성령이 올 텐데 그것을 이제 절기로 말하면 넉 달 사이에 이제 추수 기간이 되어지는 거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는 말은 우리는 생명적으로 본질적으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택한 자고 나와 함께 생명으로 접붙임을 당한 자다. 그래서 비밀을 함께 소유하게 되어지고 왕국의 비밀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어졌고 너희들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아들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신부로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이제 세워짐을 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들에게 허락해 줬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묻잖아요.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11절에 이는 천국의 신비를 너희에게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12절에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하죠. 좀 생뚱맞죠. 이거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 달란트 비유면 한 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 받는 종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받는 종에게 뺏어서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적게 가진 자는 그 많이 가진 자에게 빼앗김을 당해요? 원래 율법에 있는 자들은 복음으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그 첫 계약의 첫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새 복음으로 새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오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결국 뺏기게 되어지고 먼저 된 자가 이제 나중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신분이 바뀌고 오히려 종으로서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멸망당한 자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까지 뺏겨버렸다 그 말입니다. 한 달란트 받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구원이 있다고 먼저 그걸 알고 믿음의 증거는 가졌으나 새 언약을 모르는 거죠. 늦은 비 성령의 비밀한 계시들로 왕국 천국 복음과 왕국의 비밀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첫 계약 아래에 머물러서 자기 의의를 고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10달란트 종에게 빼앗기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비유로 계시된 이 왕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의 이 회개나 그들의 신앙은 이 헛방이고 무가차다라는 걸 지금 알아차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져서 자기 의를 세우고 혼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들먹거리는 자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비밀을 모르는 회개, 늦은 비 성령이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회개를 부르짖고 죄 용서를 말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지 홀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 귀신에게 청소되고 소재당해줘도 더 악한 귀신으로 와서 나중 형편이 더 악해지죠. 이런 것들은 무익해지고 비난만 되어주고 서로가 정죄를 낳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현대 교회에 있는 애들이라든가 신앙을 이렇게 오래 가고 늘 철야하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형식과 어떤 그 율법에 의해 사로잡힌 자들 보면 꼭 이렇게 남을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기 율법의 의와 자랑을 삼고 은연중에 남을 무시하고 꼭 그 인간의 어떤 행위나 그 실천적인 방법을 갖고 이렇게 꾸짖고 논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올바른 회개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비밀을 모르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천국의 비유를 모르는 회개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백해무익. 더욱 강팍해지고 자기가 안다고 스스로 착각할 뿐이지 진리를 모르는 회개는 자기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이 강권적인 영이 우리들 속에 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힘으로 해서 우리들의 7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인침을 당해서 성령이 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고 왕국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그때 내는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주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내 의와 내가 육체 소욕을 따르는 것이 떠나가고 내 속의 어둠과 육신의 죄가 사라지고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육적 욕망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나의 의를 내려놓게 되어지고 나의 이 모든 죄의 세상적 인간적 욕망적인 것들은 다 죽어지고 사라지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고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우지적으로 죽었습니다. 삥땅 쳤습니다. 오늘 했습니다. 교회에 빠졌습니다.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오늘 화냈습니다. 이런 가사롭고 이거 이 헛소리고 푸닥거리 갖고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회개라는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리스토어. 회개는 내가 의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자동으로 내 속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죄가 분리되어지고 육신의 소욕이 죽고 이런 선악이 분별되어지면서 내 속에 자유와 평강이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자유와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안으로 들어와서 임재해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죽어버린 율법에 내 죽어버린 소욕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유가 충만하게 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 본래 생명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어질 때 그걸 회개라고 한다고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빠지고 헌금 얼마에서 나가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했는데 나가 이렇게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개소리는 성경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늦은 비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천국의 비유로 계시된 비밀의 말씀을 모르는 회개는 자기 스스로의 전쟁이고 귀신과의 이기지 못할 전쟁이고 착각의 전쟁이고 자기가 망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의 천국 복음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 율법적인 삶에 사로잡히고 겨우 종교적인 의를 세우고 이런 행위적인 것에 자꾸 노출시키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피폐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 교회들이 이게 자꾸 물질 착취라든가 이 교권이라든가 이 자기 영광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지들끼리 지도잡내하고 우두머리 차지하면서 이런 존경과 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속에서는 온갖 탐욕과 거짓과 이렇게 섹스의 야욕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이런 자기들이 누리는 부귀를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정말 진리가 나타나면 대적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반대하죠. 여기 15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백성들을 사기치고 지금까지 농락하고 노략질을 해왔는데 자기 양의 탈을 쓰고 속에 감춰진 이리처럼 노략질을 해와서 왔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풀어졌을 때 야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이 들통날까 봐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현대의 그 교권을 갖고 있는 자들도 이와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진리를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오면 오히려 더 잘못됐다고 핍박하고 공격을 하고 애써서 무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양심이 화인 맞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은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서기관들을 저주하고 격렬하게 지옥의 자식이 독사의 뱀들의 후예라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용서를 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들은 뱀의 종자들이고 사탄의 후예들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저주의 앞잡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죠. 네. 마태복음 이렇게 13장 이렇게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설명을 해주시고는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아직 이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인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들은 생명 안에 들어와 있고 택한 자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고 생명적으로 너희들은 연합되어졌고 내 그물에 걸린 자들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약속으로 난 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우리들이 함께 하나된 가족이고 아들들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고 들음으로 복되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침을 당한 자들이고 비밀을 깨닫는 자다 이 말이죠. 보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의 인침이 있기 때문에 눈을 띄워주고 귀를 띄워주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본다라는 것, 귀를 보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들이고 비밀을 깨닫고 소유한 자,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로부터 인계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가족들이고 함께 형제가 된 들이고 친구가 된 자들이고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하나된 교회들.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고 듣는 것이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17절에 진실도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죠. 구약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과 뛰어난 의인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음의 증거를 갖고 그들을 예수님을 대망하고 소망해서 간절했으나 결국에는 예수님의 실체는 보고 듣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구약의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있고 지금 늦은 비 성령으로 해서 그들은 보고 듣지 못했던 왕국의 비밀들과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천국의 하늘나라의 그 모든 계시들을 우리는 밝히 알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훨씬 그 선지자들과 그 의인들보다 구약의 의인들보다 더 복된 그런 눈과 귀를 갖고 있고 더 큰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율법 아래에 있어서 혼의 지식으로 사는 자들은 자기들의 영적 신분과 믿음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왕국의 그 일원으로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갖고 있는지, 우리들이 가진 이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고 영이 풀어지면 우리들이 이렇게 죄를 사해지고 땅의 것들을 메거나 풀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응답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일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내 입을 말하게 하심으로써 입술에 열매를 쌓아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께서 나의 주인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간략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별로 어려움은 없었죠. 이제 지금은 이제 개략적인 제가 저번에 요셉의 단과
열한 형제의 단들 보면서 이 시가 영적 시에 대해서 먼저 이제 한번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사람과 짐승의 시를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한 두 번만 체크하면 이제 완벽히 우리의 이제 영적 신원과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 그리고 종들의 개념 그리고 일반 천국 시민의 개념들을 확고하게 하고 씨 뿌리를 통해 비유를 통해서 창세전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들을 조금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